주일 오전에 계속해서 성경의 각 책의 중요한 말씀들을 나누는 성경의 개관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민수기에 이어서 오늘 나눈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에 넘어갈 수 있는 이제 정말 그 약속의 땅의 문 앞에 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탈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아버지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못했던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다음 세대, 광야에서 준비되고 훈련받은 이 믿음의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이제 이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의 다음 세대를 향한 모세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죽게 된 출애굽한 세대와 마지막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제 자신이 이끌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광야에서 죽게 될 모세가 새로운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새 세대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은 앞서 출애굽기와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에 길게 등장해 있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 율법 명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율법의 종합판, 율법의 최종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길고 복잡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면 이게 참 너무 어렵고 답답하기도 하고 또 이게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여겨지는 이 구약 율법, 이 율법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도대체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까요? 결코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다 알아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 그 율법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율법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만이 이 질문에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을 놓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너무나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답이죠. 구약의 율법에 대하여서 이스라엘의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떤 계명이 율법 중에서 가장 큽니까? 무엇이 율법 가운데, 구약 가운데 가장 핵심입니까? 예수님의 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구약의 그 많은 복잡한 이후에 긴 시간 동안 유대인들이 덧붙여서 그것을 다 아는 사람조차도 얼마 되지 않을 만큼 복잡해진 그 율법을 예수님은 단 두 가지의 본질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라. 오늘날에도 이 구약의 율법,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온갖 주장들이 난무합니다. 특별히 율법의 형식적인 모습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먹을 것인지, 어떻게 입을 것인지, 혹은 어떤 날짜가 어떻게 중요한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나눠지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 앞에 열심을 다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우리가 존중해야 되겠지만 그 결과 나타나는 모습들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한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복음의 빛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이 율법의 정수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들을 2시간 동안, 오늘 설교를 2시간 한다는 말은 아니고요. 순간 막 긴장하셔서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신명기 말씀 전체를 통틀어서 나누길 원하고, 다음 주 주일 예배 때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구약의 율법이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한번 읽어보십시오. 전체적으로 신명기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처음에는 분명하게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인지가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읽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문제는 이 시간, 이 주일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이시라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 앞에 다들 그렇죠, 아멘입니다 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무엇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인가 라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인가에 대한 첫 번째의 답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을 돌아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남편은 아내를 남편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은 연인들은 서로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사랑이 모여 있는데 그 결과는 결코 아름답지 못한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때로 많은 부모들이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한다고 착각하면서 그 아이들을 과잉 보호해서 아이들을 죽게 만듭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어떤가요? 나만 바라봐 달라고, 나만 사랑해 달라고, 나도 당신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결과가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사랑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무엇이 진짜 사랑인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신다고 하신 분들 가운데 안타깝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열심히 정말 일하고 열심히 말하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가끔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게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삶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드린다고 하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 심지어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죄악의 모습을 범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유가 분명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욕심대로 하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아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안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단지 성경을 내가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 말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한
성령 하나님의 비추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조명이라고 신학적 용어로 얘기하는데 뭐 어려운 얘기는 빼고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신 겁니다. 성경과 성령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서로 충돌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다 어디다 던져버리고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시는 어떤 놀라운 것들로 내 믿음을 지켜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철저한 오해이고 착각입니다. 반대로 기도할 줄 모르고 성령의 은혜 앞에 무릎 꿇을 줄 모르고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받을 줄 모르고 그저 성경 말씀만 달달 외우고 읽고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신학을 공부하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아주 분명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사모하며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 말씀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경과 성령의 말씀과 성령을 붙잡고 나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주 기본되지만 이 기본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과 성령,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신명기의 말씀에서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신명기의 말씀에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가장 분명한 한 가지는요, 오직 거짓신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뭔가 좀 안 맞는 표현 같기도 해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쓰긴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이해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나를 함께 안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성경에는 너무나 분명히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미신을 싫어하시고 우상을 벌하시고 거짓된 믿음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처벌하여서라도 너희 가운데 없게 하라고 하신 것이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하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우리가 왜 하나님이 질투한다 하시지? 왜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라고까지 하시지? 이 끝에 매여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보면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만 세워져 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 잘하는 비결 아십니까? 일 잘하는 비결이요, 말 그대로 어떤 일이든지 뭐 공부가 됐든지 사업이 됐든지 집안일이 됐든지 일 잘하는 비결, 이미 다들 잘하시니까 별 관심이 없으신지 목사님은 성경 말씀만 말하세요 이러시는지 모르지만 일 잘하는 비결, 우리 다 아는 거죠.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어떤 게 일을 잘하는 것인지 온갖 책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잘 읽어보면요,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뭐부터 해야 될까요? 공부해야죠. 다들 공부 안 하시니까 이제 그러시지만 내가 학창 시절 때 시험 망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내일 수학 시험 보는데 나는 국어 시험 공부하는 겁니다. 내일 국어 시험 보는데 나는 오늘 밤에 수학 시험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딱 시험 망치기 좋죠. 순서를 잊어버린 겁니다. 일할 때 어떤가요? 주방에서 음식 준비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가가지고 설거지 한다고, 그 시간에 가서 청소한다고, 아니요, 그 시간에 가서 나 좀 들어두어 쉬어야겠다라고 하면 일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죠. 우선순위를 정확히 정하는 것, 이것이 모든 일을 제대로 하는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서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내 삶에서 어떨까요? 신앙에서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얘기하고 믿음 안에 사는 삶을 얘기하면서
말씀을 얘기하고 기도를 얘기하고 이제 좀 내가 신앙의 연륜이 깊어졌다라고 하면 교회의 일들을 얘기하고 봉사와 헌신을 얘기하고 선교를 이야기합니다. 네, 물론 그렇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루어야 될 일입니다. 문제는 내 안에 우선순위가 흩어져 버리고 나면 이 모든 말들이 그냥 허황된 말에 그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이 말에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기준의 중심이 아버지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삶의 목적이 내 사업에 있고 내 삶의 목적이 돈 버는 것에 있고 내 삶의 목적이 어떻게든 우리 집 식구 지키는 것에 있고 내 삶의 목적이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만 있다면 내가 와서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와서 아무리 찬양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얘기해도 내 삶이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다 흐트러져 있으니까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네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헛된 우상에 미신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세상이 가리키는 길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향해서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자연스럽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중에 우상에 이단에 빠진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오셨죠. 그래서 너무나 분명한 1차적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런 말씀은 우리가 다 알고 넘어갈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가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도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첫 번째가 되시기를 주님 안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내 믿음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부질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직 주님 앞에 내 시선을 맞추는 겁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혹은 이런 반발이 나오실지도 모르겠어요. 왜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왜 꼭 하나님만 생각해야 되는데? 내 몸도 소중하고 내 인생도 소중하고 내 자식들이 너무나 귀하고 내 일도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만 첫 번째로 놓으라고 하냐? 다른 거 다 내팽개치라는 얘기냐?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는 조금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우리의 죄인된 자아, 내 죄인된 마음은 거짓게 할 수 있지만 성경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인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되시겠다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을 풀리게 하는 답은 아니죠. 하나님 힘 있으니까 나한테 명령하시네. 힘 없으니까 들어야지. 듣긴 듣는데 기분이 안 좋잖아요. 우리의 이 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죠. 구약 성경에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입니다. 구약 성경 278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그리고 13절 말씀.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명령하시는지 이 말씀 가운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네. 12절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버지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것이지요. 주님의 뜻을 쫓아가라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또 다른 설교의 시간들 동안에 혹은 목사와 대화하시면서 우리 함께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는 중요한 큰 기준을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주를 사랑하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왜? 근데 왜요? 왜 그래야 됩니까?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 기분 좋으시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를 괴롭히는 건가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걸까요? 우리 함께 성도님들,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신앙생활을 무슨 고행하듯이 하지 마십시오. 나는 괴롭고 힘든데 교회 가서 일해야 돼. 나는 괴롭고 힘든데 주일날 예배 드려야 돼. 나는 괴롭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니까 나는 뭘 해야 돼? 그거 아닙니다. 왜 그렇게 거짓에 빠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잡다한 다른 주장들이 아닙니다. 내가 내 머릿속에 만들어낸 생각들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왜요? 오늘 13절 말씀에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서, 너를 위하여서, 너의 인생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준 이 명령을 네가 지켜야 되지 않겠냐. 율법은요, 하나님의 명령은, 믿음은 나를 괴롭히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그 명령들은 우리를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얽어매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진짜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사랑이란 게 뭔지, 참으로 사랑한다는 것, 사랑받는다는 게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던져놓지 않으시고 하나님 안에 참된 행복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나아가지 말라고, 그래서 선하고 의롭게, 그래서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래서 다 내 거인 것처럼 움켜쥐지 말고 나누고 사랑하며 내려놓고, 그래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릴 적에, 아마도 제 기억에는 제가 가장 먼저, 태어나서 제일 먼저 암송했던 구절인 것 같은데 아마 우리 대부분 성도님들 비슷하실 것 같아요. 오늘날까지도,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사. 여러분, 이거면 되지 않습니까? 복잡한 신학, 어려운 교리 중요합니다. 제가 그걸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의 관습, 교회 안의 질서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진 않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진 않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행복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이유를, 이 목적을 분명히 알고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순종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참으로 복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